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럼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과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10장의 전반부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앞서 그 7장부터 쭉 이어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어 마무리하고, 뒤이어 19절부터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하며 인내의 권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인한 옛 언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죠. 희생이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옛 언약의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으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요. 율법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실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옛 언약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때에 새로운 질서, 곧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백성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이미 맺어주신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약시대에서는 반복적으로 또 완전하진 않은 그 희생제사가 불가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초월하는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언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쪽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제사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미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용서의 선언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과거의 죄를 반복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실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로서는, 그냥 나로서는 온전하여질 수 없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만을 붙들고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때로
그림자일 뿐인 세상의 것들, 실체가 아닌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며 마음을 나누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길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는, 그 실체만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서 이젠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굳세게 살아가야 한다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박해와 또 유대교의 그 교리적인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미래의 영광을 분명히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이 신앙을 인내 안에서 지켜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그 당시 그때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곧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인내와 그 열심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과거에 지켜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들, 그 환난 중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었던 그 이전의 모습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은 언제 그 외부의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 처음 사랑과 그 열심은 이미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렸기에 이제 다시금 처음 믿음과 그 사랑을 되돌아보며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특별히 이 코로나의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난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큰 싸움은 그 과거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또 장차 그 미래에도 또다시 일어나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말하는 것이죠. 본문 35절의 말씀은 그 담대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한 자에게 큰 상을 얻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는 이 담대함으로 번역된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용기나 어떤 담력, 그 담대함과는 그 의미가 구별되는 말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기라는 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격적으로 두려움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에 무언가 어떤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 그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용기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내가 든든하다가 여기는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세상의 힘들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추구하는 것 역시도 나의 이익과 나의 그 유익에 국한될 뿐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와는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요,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또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돕는 은혜를 따라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큰 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담대함이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담대하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담대함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좋다거나 건강해서 힘이 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며 주님을 구하기 힘쓸 때 얻을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담대함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더욱더 힘쓰므로 그 담대함으로 큰 상을 얻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이 세상 가운데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한 가지 더 언급해 줍니다. 곧 인내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시죠.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뒤, 그렇게 행한 뒤에 그 약속된 상급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을 인내 가운데 참아내는 것이 성도의 표지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 그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잃기도 했고요, 모욕과 멸시를 감수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이죠. 아마 그들에게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이 이 땅을 향한 것이었다라면, 이 세상의 것이었다라면, 그래서 그 소망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한다라면 인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분, 그렇게 믿을 만한 그 분 한 분만을 붙잡는 믿음의 도리를,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난과 그 환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인내하여 다다를 그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겨낸 그 이후 그 앞날의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에도 모양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이 시험과 이 핍박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이 처음부터 시험처럼 다가오면 이겨내기가 참 좋을 텐데, 유혹이 처음부터 유혹처럼 다가오면 참 경계하기가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 깨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요, 원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2차례 인용했던 구절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단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어떤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삶이며, 그렇기에 믿음의 삶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39절의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전진하는 자,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믿음에 속해 있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없어서 움츠러들거나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에 있는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그 한 가지 길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요, 애굽의 그 포로 생활,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이고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담대함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 계십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강해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거기서도 전진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성도에 대한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나아가는 삶, 하늘의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